아멘. 자, 오늘 7번째 변화 시리즈 설교는 분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옆으로 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땀을 아무리 흘려도 1등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분별하여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근데 그분이 아니래요. 가짜래요. 비슷하게 같은 것 같지만 가짜 트럼프와 가짜 김정은이래요. 이들은 진짜 행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대통령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가짜가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어르신분들 괜히 또 이거 보고서는 저렇게 김정은하고 또 이렇게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저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분별인데, 여러분 요건 어떠세요? 요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꽃집은 조화만 키우는 꽃집이래요. 싹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래요. 네. 생활은 좀 이제 귀찮고 조화만 가지고 하면 계속 변하지도 않고 판매할 수 있어서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가짜고,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고. 또 교회에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도 새신자분 많이 왔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가짜 새신자들 있대요.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나중에 남편감, 배우자감 잘 봐야 돼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저기 회장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어떤 자매, 예쁜 자매, 제일 예쁜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착한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회장님, 너무 신앙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분이요, 꿈속에서 자기를 봤대요.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자기 손을 딱 잡아서 이 자매에게 손을 딱 얹어주는 꿈을 꿨대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른 결혼하셔야죠 라면 말했다면 전 가짜 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다고 한다면 자매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진짜인지 가짜일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검증하고 시험해보고 또 자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조금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다고 그냥 덥석 붙잡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복권이 쫙 왔다 갔다 하고서 아이고 빨리 복권 사야 되겠구나. 또 기도할 때 뭐 숫자가 보인다고 그런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잡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검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왔냐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분별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르침을 받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와 속성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거룩하는 거고 거룩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하는 게 거룩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싸우는 것도 분별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어서 뭐가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진짜를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를 위해서 내가 시험해보고 싸우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가운데 느낌이 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씨름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추어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물어보고 리더들에게도 물어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요,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덥석 붙잡지 말고 한번 좀 시험 좀 해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갈지 안 갈지,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무너지진 않을지,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다가 큰일 나진 않을지. 오늘 새 가족들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진짜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잘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잘 골라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골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분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 다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싸워보라는 거예요. 씨름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내가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 기쁜 길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될지 안 될지 분별하고, 이 직장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분별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싸우라, 씨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혹은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서 뭐 해야 돼요? 분별하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다니는 거지 뭘. 아유, 교회에서 뭐 직분 주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지 뭐. 아유, 나 봉사하고 좀 청소 좀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확 해버린 다음에 아니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 일들도 정말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내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 가운데서 찬양팀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주님, 찬양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찬양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노노노노 거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의 역사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독교 가운데에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에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뭐냐면 지금 오늘날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변질적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란 바로 이 말씀을 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감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3장 16절만 바라보면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나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36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36절을 잘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글을 쓸 때는요, 그 흐름이 있고 짝이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 그 흐름에 따라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써야 그의 글의 흐름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른 뜻인데 왜 이것을 하나로 여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믿는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확신이 일어날 때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뭔 줄 아니?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자꾸 교회 강단에서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를 시켜요. 행함이 없어도 돼, 인생이 그래도 돼,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 뭘 믿음이 중요해. 여러분, 성경 어디 군데에도 이걸 분리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행함은 율법적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믿는 것이나 순종하는 거나 같은 거라 그 말이, 같은 거. 왜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 하는 시도를 할까요?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니까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도 돼, 순종하지 않아도 돼, 믿으면 돼. 이게 더 쉬우니까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어때요? 라고 반문을 들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심정을 이해하길 바라요. 저는 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그 설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회개하고 깨어야 된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다 이렇게 편협적으로 한쪽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잘 될 것입니다, 훌륭할 것입니다,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이 말 누가 못합니까? God bless you, 못합니까? 이거 누가? 여러분, 오늘 대박 날 겁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이 말 못해요. 그 말 하면요, 비과요, 여기 가면 죄의식만 자꾸 심어준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계성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만 치우쳤다고 한다면 3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설교할 때 3가지의 상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상실이 뭐냐?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안다라는 건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안다라 그러면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출 때 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난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게을러도 되고 열매 없어도 되고 하나님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복적 신앙이 뭐냐? 복음에다가 기복적인 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져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성경적 언어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도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런 성경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요?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말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뭘. 사람이 누구 씹을 수도 있지 뭘. 사람이 누구 미워할 수도 있지 뭘. 사람이 죄 한 번 질 수도 있지 뭘. 그 사람이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린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자입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눈이 가려진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맨날 잘 될 거라고 축복되는 말만 해보니까 진짜 내가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게으른 삶이 떠나가고요, 열매 없는 삶이 떠나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분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까 분별이라는 단어는 시험하고 싸우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세상에 잘못된 거가 싸움이 없다, 뭔가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 이건 뭐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자기를 위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상실이 있어요. 비전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chosen people. 그리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 가지고요, 저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모든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래요. 그의 소유래요.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다.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말씀 자꾸 빼먹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삼아준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준 이유는, 거룩한 천국으로 삼아준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인데, 선포할 생각은 안 하고 난 천국 가, 나는 하늘나라 가, 나는 인생 축복받았어,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전이 상실된다고 말이에요. 혹시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받았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덕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홈레스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그거? 나 이미 제사장 됐고 나 천국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가만히 있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거짓으로 달려가지? 나는 왜 악으로 달려가고 있지? 나는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게 싫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전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의 상실이 일어나요. 맹인이 된 자들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은혜만 받고 일을 안 한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역의 상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만 될 때 왔다 갔다만 하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우리 예수인 교회는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간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날 축복해줬어, 잘 될 겁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린 천국 백성 됩니다, 그거 듣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아들 사랑해, 오늘도 도둑질했구나,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이게 엄마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기회를 주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할 때 그게 진정한 부모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 의를 믿고 살아가는 날들에 삶의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욕심이 들 때 음행하고 죄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약 시대 가운데도 똑같이 벌어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지만 죄를 지으라는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얼마나 비성경적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이 왜 쓰여졌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았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였다. 그런데 죄를 짓고 이스라엘은 망했다. 성전을 3번 지었다, 교회가 3번 다 없어졌다. 만약 교회가 맨날 잘 될 거다, 화평할 거다, 평강임할 거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는 교회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선줄로 하는 자는, 천국 들어갈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가 되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직분을 가져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쉽게 여기는가?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를 떠나. 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를 떠나 의인이 죄악을 행하고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렀어요. 자녀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잡고 살아요.
잘못된 건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은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시간 날 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선지자가 말해요. 어찌하여 성도들의, 백성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느뇨? 이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뺨을 때려버립니다. 넌 거짓말이야. 그리고 진흙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예레미야를. 오늘날 강단에서 축복되는 말씀만 익숙히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 교회 가운데 저의 설교를 3년 4년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된 건 버려야 된다라고. 그럴 때마다 불편한 얘기 들려오죠.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죄의식을 심어준다고.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제 뺨을 쳐도 좋아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변질적 복음만 들어서 늘 축복받는 것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말씀 구절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를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구원이 깨질 수 있음을, 변질될 수 있음을 얘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질적 복음에 빠져버리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됐어요. 이제 의인 된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죄 그러세요? 우리 단번에 거룩하게 됐는데, 우리 자녀가 됐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단회적 회개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구원파예요. 박옥수. 혹시 유튜브에서 박옥수 구원파 요거 보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몇 번 본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요거 맞아요. 그런데 단회적 회개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라는 건 뭐냐면 깨끗해졌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뭘 계속 씻어야 된대요? 발을 씻어야 된대요. 이게 뭐냐? 반복적 회개예요. 자범적 회개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경계하고 죄를 졌다면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단회적 회개 가지고 자범적 반복적 회개를 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단회적 회개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강조성을 안 하는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저거구나.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왜 그 사람은 뺐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동문으로 들어가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 그 위에 올려놓고 그걸 태워서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상징적 의미에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했잖아요.
다 끝났잖아. 이제 내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은 분은 알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아니, 금방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했는데 왜 또 물두멍에서 또 손을 씻으래요, 죄를? 그게 바로 요거 얘기예요. 단회적 회개는 번제단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러나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의인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물두멍,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 신분됨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회개해야 되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이러니까 구원파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여기 구원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진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차범적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받았은즉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근데 은혜를 받으면 끝난 거죠. 이제 나 천국 가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앞에 것만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천국을 들어가는구나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함으로, 분별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소멸하는 하나님, 소멸의 불,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되고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가 아주 기가 막힌 사단의 철학적 사상에 기반을 당긴 모든 성경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성경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그랬고요, 잘못된 건 고치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제가 분석을 해주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죄 짓는 사람 보고 괜찮다고 말하고 늘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맨날 복 받으라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셔요. 그 복을 받으려고 막 그냥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인사했고, 재작년에도 그 인사했고, 그 재작년에도 인사했고, 여기 죄송하지만 연세 지금 70, 80 넘으신 분들 그 인사 지금 몇 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알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얘기, 잘 된다, 긍정적인 생각하자,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본받지 말고라는 거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하고. 그 세상을 자꾸 흉내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 심리학이 들어와가지고 뭐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 가갖고 나한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목사님 교회 가야지 이러고 앉는 거예요. 뭔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막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끄집어내고 갈라내고 수술하고. 의사를 만날 때에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막 4개가 걸렸어요. 그러고 의사를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래요. 아이고, 암에 걸리셨구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의사예요? 좋은 의사예요? 좋은 의사는 뭐예요?
좋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가 동반될 때 좋은 의사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방사선 치료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했어. 오늘 그게 똑같이 교회에서 적용된다니까요.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인격이 안 좋아. 제 인격 보지 마세요. 저 더러워요 원래. 그러니까 제 인격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냉랭해요. 잘 인사도 안 해요. 잘 이렇게 쓰다듬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저 뺨을 때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못된 건 끊어내야 돼요. 잘한 거는 칭찬해야 되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능동형이에요. 그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renew. 다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늘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 하던 방식대로, 내 기분 지은 대로, 내 감정대로. 뭐 교회 가면 나를 좀 얼마나, 오늘 새신자 왔는데 먹을 건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나? 뭐 이 권사님은 나한테 태도가 조금 깍듯하지 않네? 인사를 좀 더 숙여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따지고 했던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새 판을 짜서 그래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새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인생의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메시지, 그걸 듣고 교회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게 싫으시면 어떡할 수가 없어. 나도 더 이상 나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새 판을 짜는 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를 받아. 이건 수동형이에요. 그 뭐 얘기냐면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새 판을 짜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변화해야 돼요. 작심삼일, 21일간 습관을 바꾸면 나를 바꿀 수 있다?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동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새 판을 짜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진행형이에요. 진행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Continuing. 그러니까 변화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겠지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겠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자꾸 30년, 10년, 20년 전에 십자가의 앞에 갔던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막 대충 타협하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끝났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기쁨이 없죠. 행복도 없죠.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위로 안 되면은 열받죠.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나죠. 그래서 또 딴 교회, 그 교회도 똑같죠. 또 딴 교회. 그래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교회는 더 안 좋아. 교회는 사람을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분별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하지 말고 세상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로하고 타협하지 말고 새 판을 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드리래요. 자, 말씀이 지금 강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치지 말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대로 예수를 믿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주님을 사랑해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동등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령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하겠어. 근데 너는 아니야. 이게 바로 새 판을 짜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왜냐하면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놈의 인간 좀 완전히 멸하게 할 수 없어서. 와,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을까? 자기가 죄 짓는 건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 잘못은 늘 드러내고 목회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목회자의 인격 잘못된 거 요것만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니 은혜가 없죠. 죄송스럽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인격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이미 40년 막 30년 살다 보니 고리타분해요. 얼마나 그 생각이 정치로 말하면 이게 다 빨간색 파들이 많아요. 여기 다 거기 어찌고 저쩌고 거기. 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난 충청도요. 나는 하나님파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파야. 하나님파. 성경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사람이 위로해봐야 얼마나 위로를 해줄 것이며 사람이 뭔가 충고를 해준다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 서로에 대한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딴 게 가봐야 거기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분별하기 힘든 세상인데 오늘 4가지 왜 분별하기 어렵냐, 왜 이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어렵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라는 건 눈을 가려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미혹하느냐? 요한 1서를 3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딱 한 존재가 나와요. 세이튼.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자꾸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불쾌합니다. 막. 그래서 저 설교하다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 가는 분 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고개를 막 살레살레 흔들고 뭐 이러면 합니다. 막.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면 돼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눈을 가려버리는지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교묘하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게 만든다니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눈을 가리는구나. 눈을 가릴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힘드냐? 분별하기가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이 초등학문과 같은 이 학문들이 우리를 눈을 가려버려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과학, 학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착한 사람, 착하고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 보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감옥 가잖아요. 죄 악이 극악할수록 그리고 뭔가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요. 우리 너무 예수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 얘기 듣기 싫어. 죄인이란 말을. 왜 교회 갔더니 자꾸 죄인이라고 말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방해 수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아닌 게 많아요. 요즘 시대 가운데 유튜브로 설교 많이들 보시죠? 조심하세요. 거기 구원파 많고요. 이단들, 종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도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신천지라고 그렇게 안 붙입니다. 좋게 교회처럼 꾸며놓고 지금 교회가 막 이제 현실 교회가 사라지니까요. 이제는 막 유튜브 가상으로 막 많이 만드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점점점 거짓 선지자가 드러날수록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꾸 눈을 가리게 만들고 교회 가운데 엉뚱한 메시지를 듣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의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늘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가? 요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건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한 법칙을 발견했다. 변하지 않는 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목사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분별해야 돼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목사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근데 그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도 목욕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악이 수시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요걸 구분을 못해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의인이라고 죄가 있을 수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의인이라고 자기를 강요하고 아니라고 난 죄인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악이 들어오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싸운대. 싸운다라는 건 전쟁 용어, 전쟁 용어.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아군이 적군을 잡아가서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죠. 그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를 선택해 줄래? 혹은 내 말 들어볼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전쟁하면서 달려온다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 안에도.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변질시켜 놓으니까 이 싸움을 안 해요, 교회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자꾸.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신분이 변화되어 목욕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러워지지 않도록 싸우며 가야 되거든요. 실수하거나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회개하고 빨래를 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졌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빨아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다 그 기복적인 복음에 취해가지고 그냥 마냥 다 돈 줄 알아.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니까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왜 성경 아닌 걸 붙잡고 그게 마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처럼 왜 거짓 복음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전쟁이 오늘도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나고요. 내일도 혼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홀로 앉아있을 때 컴퓨터 앞에서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며 돈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당연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읽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밥은 드셨잖아요. 식사는 오늘 점심 하실 거잖아요. 저녁은 드실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거냐 이 말이에요. 안 읽죠. 이 영적 싸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건 뭐예요? 아군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쪽 편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간도 중요해요. 5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식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식기도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숟가락 물고 기도하지 않아요? 숟가락 위에 물고? 기도 안 했다. 웃는 사람들이 다 수상해. 그 기도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요,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세상은 깨어 기도하는 세상이지, 가만히 눈 감고 여기 그냥 숟가락 이렇게 물고 입에 기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기 위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벌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깨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싫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인 줄 알고도 자기뿐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내 안에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믿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믿으면 싸움이 벌어져요. 진짜 믿으면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이 싸움이 싫으니까 자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다 보면, 물론 그 위로도 필요한데요, 그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안 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누가 줬을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생각을 불어넣죠.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미혹당해서 그게 맞는 줄 알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나만 죄 짓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뭘. 궁중심리로, 다수의 논리로 자기를 끌어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50이 없었어요. 40은 어떻습니까? 40도 없었어요. 30은요? 20은요? 10명은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는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다. 왜 없을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내 생각으로 살거든요. 내 생각으로 살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살거든요.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잘못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의 이야기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거 고백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예수 믿고 나 천국까지 하고 안일해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일어서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당한 자들,
이제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지내야 될지를 같이 도전하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준비 안 됐나요? 네, 됐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믿지는 않으셨나요?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면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면 오늘 가야지요. 근데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명이라는 게 있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 흘러가게 하는 삶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그 죄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려운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혹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당황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황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포장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이야기했던 이제 메시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 불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지만 그 죄가 멈춰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세요. 분별하세요. 그리하여 오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죄랑의 더러운 것을 취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내 입이 더럽습니다. 내 생각이 더럽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주셔서 새 판을 짜고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를 짓는 삶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믿는다라는 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죄의 길로 달려갔던 죄를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교회 잘못된 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새 판을 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하고도 거룩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되고 내 인생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 쟁취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아버지 진짜를 분별해내고 죄와 거룩한 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의 은혜가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따라 우리의 경험 따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옳은 듯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30년 50년을 믿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 한 번조차도 읽지 못했고 하나님, 기도의 삶도 과거 가운데 많이 했지만 지금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내 편한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욕된 자로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일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측량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버리라고 끊으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 교제와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분별하여서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